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제사만 행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의 행사, 즉 제사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삶에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 그리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4편의 노래인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천년 만년을 장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 삶이 나에게는 복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그렇게 그들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거룩한 성전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들의 하나하나가 이제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의 조각품들과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1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했어요. 특별히 일본의 수상 아베의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교롭게도 광복절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지금 경제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 또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자신들의 정체성, 즉 자신들의 근본을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의견들이 여러 부분으로 갈리고 있어요. 신학자들의 한 부분은 이 떠낸 반석과 파낸 웅덩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풍유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다, 비유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한 부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탈출한 그것을 비유로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바로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계시고요,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의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기록자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선지자 한 분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갔던,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어졌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절에서 떠낸 반석과 파낸 웅덩이, 우묵한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출해낸 출애굽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방황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새겨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또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24장 22절 말씀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세 구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이유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요,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근본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동안에 그리고 연인원 7만 명이 동원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고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고 엄청난 재물이 사용되어졌어요. 당연히 당시 어떤 건물보다도 솔로몬 성전은 웅장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많은 조각품들이 있었고 주춧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서 캐온 바위들이 그 주 재료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의 헤롯 궁전에 그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주변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서 캐놓은 돌이 아니라 지중해에 퍼져 있는 그 나라들에게서 다 수입한 그런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산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이 수많은 돈을 사용해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친히 그 돌을 수입해 가지고 그의 궁전을 지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헤롯
궁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주춧돌과 그 조각들은 그렇게 수입해서 하는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그런 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조각품으로서, 그리고 성전의 주춧돌로 사용되기 전에는 그 돌들은 그저 야산에 널려 있는 정말로 흔하디 흔한,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바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건축가에 의해서 흔하디 흔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야산의 바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의 조각품으로, 그리고 성전을 받들고 있는 주춧돌로 귀하고 귀하게 쓰여진 거예요. 돌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돌이 아니에요. 돌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돌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전의 주춧돌로, 성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각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화려하고 웅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조각품으로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는 너의 근본은 별 볼 일 없는 야산에 흔하디 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위와 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본래 근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돌돌 말아서 톱질해서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온갖 거짓된 우상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고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을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애굽의 노예였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처참한 노예 신분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주가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74년 전 8월 15일 이전에는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을 빼앗겼습니다. 글을 빼앗겼습니다. 성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식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의 딸들은 성놀이개로 살아야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부모들이 고향 땅을 빼앗게 했고, 그래서 간도 땅으로 또는 만주 땅으로 연해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한 천인 공노할 일들을 당시 일본 군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의학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관동군 731 부대가 조선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곳 실험을 해서 발전한 것이 현대 일본의 의학이고 의학이에요. 여러분, 일본 민족이 이 땅과 이 민족을 36년간 지배하면서 행했던 야만적인 것들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경제적인 침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욕이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더럽고 사나운 이빨을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년간 우리의 부모들이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되풀이하여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그들을 용서는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로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이 해마다 지킨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육시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 민족의 역사에서 노예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한 많은 나라들 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과거의 그 나라의 수치스러운 역사들은 대부분 감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치스러운 역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고 다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온 가족이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부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를 장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과거의 나라 이런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바로 그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어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전번에 가보셨는데 거기에 가시면 2차 대전 때에 나치와 히틀러 그 일당들에게 학살당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고, 그리고 생체 실험을 당해서 허망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들은 그 비극을 다시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낱낱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절대 잊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 역사를 소홀히 하는 민족은요, 절대로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민족은 다시 불행한 역사만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피맺힌 한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부모의 의무들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되고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당분간은 조금 어렵게 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다시 한번 일본의 그 시커먼 야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잃은 눈물과 서러운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기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은 나이만큼 살아온 세월 동안에 크고 작은 구덩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이하는 그런 위기, 건강이 악화돼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등이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우묵한 구덩이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로 왕은 근심이 생겼어요. 만약에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를 칠 때에 저들이 합세해서 같이 우리를 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시켜서 너희가 유대인들이 가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번에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난 산의 아이들은 다 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악업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애굽의 그 무지막지한 통치를 향해서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애굽과 바로를 향해서 꿈틀거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기를 들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저 멀리 미디안 광야의 한 구석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비밀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철저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노예, 품삯 하나 주지 않아도 되는 그 노예, 그 어마어마한 노예가 여러분 당시 애굽의 붕황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노예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된 노예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애굽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경제는요, 한마디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라오, 즉 태양의 아들로서 칭호를 받으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력이 절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이 200만의 노예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내준다? 이것은요, 바로왕 자신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예요.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왕의 권세와 힘 앞에 어찌하지 못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바로왕의 힘과 권력은 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강력한 바로왕도 조족지혈, 즉 세 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결국은 애굽의 짐승들을 비롯한 모든 초태생들, 즉 모든 집안의 맏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야 어찌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잔인하고 무서운 그 애굽의 통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 절기야말로 또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만나를 먹이셔서 바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또한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거의 형식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다 짓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그 베란다에다 짓기도 하고요, 마당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당에다 지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그 거리에다 짓고, 그냥 여기저기서 가지고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잘 때는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잠깐 있다가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절기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반드시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올라와야 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이 장막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셨을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로 22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신발 장사들은 다 망해야 돼. 옷가게도 다 망해야 돼. 왜? 한 벌로 평생을 살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옷가게도 생각하시고 신발 가게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실 때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셨고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그저 하늘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목숨을 버려야 했고 그리고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물론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완용 같은 사람은요, 당시 돈으로 15만 원,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30억 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동경을 구경시켜준다고 하는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15만 원 받고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또 노덕술 같은 사람은 악질 친일파 경찰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탄압하고 악랄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이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서 반공주의자로 탈바꿈하면서요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죠. 잘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름 없는 시골 농부로부터 이름 있는 명문가에 이르기까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밖 만주와 간도 연해주에서 그리고 미주 지역 등등의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시영, 이화영, 이회영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요 6형제입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데 자그마치 1,500억이에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이 필요한데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매물로 내놓아서 600억에 팝니다. 그리고 이 6형제가 2살짜리, 3살짜리 채 걷지도 못하는 이제 2달, 3달 그 핏덩이들 안고 30명이요 간도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놀랍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임진왜란 또 오성과 한엄으로 알려진 이항복 후손의 10대 손들. 혹시 이분들 후손이 있어요? 우리 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러한 눈물겨운 독립의 투쟁과 여러분 한 거를 하나님은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제가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서 마침내 저 잔인하고 포악한 일제의 손아귀에서 이 민족이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무지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은 수천 년간 이 땅을 지배했던 신분제도를 무너뜨렸고 당시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던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대동강에서 목배임 당한 26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쪽 복음을 시작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곳에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당시 일제치하의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세력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저들로 하여금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의 장자들 죽였던 바로 죽음의 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문화와 자유와 풍요는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앞서가는 어른들이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0절로 2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 가지고 오세요.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차원과 개인의 차원에서도 보면 구덩이에서 건져냄 받는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땅에는 민족의 존립을 이토록 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지금의 번영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잠시 끊어졌던 교류가 다시 분명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일제치하에서 아픔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토 히로부미 카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예무 대신, 이 카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1905년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이 카스라는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또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지배하게 하도록 서로 묵인한 밀약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떠오릅니까? 이토 히로부미 하니까 이등박문이 떠오릅니까? 안중근이 떠오르시죠?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이 카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예무 대신, 그리고 아베는요 야마구치라고 하는 일본의 같은 고향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본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왜? 더러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않는 것도 좋고요. 천남 제품을 어수선하게 국산하는 것도 그 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는 삼지 말되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